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드시나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힘들다, 답답하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음식을 중단하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3절 말씀에서는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죠. 여러분, 이 호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 금식에 간절한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금식이라는 행위는 있지만 반대로 일상의 자리에서는 그 금식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식하는 날, 그날은 속죄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런 날에는요, 다 같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함께 쉬게 할 노예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일을 시키며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식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몰두하면서 타인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 욕망을 금하여서 타인의 눈물을 볼 수 있고 타인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면요,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심에 사로잡힙니다. 타인을 향한 무관심, 억압, 폭력, 착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먼저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금하고 자신의 욕망을 금하는 것을 넘어 타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열심히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을 헌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 노동력을 쥐어 짜내느라 혈안이었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얻어서 많이 헌금하면 되는 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압제당한다는 것은요, 강한 타격을 받아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있죠. 유리컵을 떨어뜨리면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로 그렇게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할 때 압제를 당했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인생이 산산조각 난 사람을 만납니다. 마음이 깨져버려서 유리병처럼 깨져버린 인생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들 노숙자,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본류, 너의 친척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나의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금식하고 내 주변의 타자의 눈물에 주목하는 것, 타자의 그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진정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요,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내면, 자기 상황, 거기에 몰두하면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면이 병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아픔과 고통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요, 자연스럽게 그 정신적인 병든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신경학자 앤나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는 그저 주변 이웃에게 도울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성공, 나의 욕망, 나의 기도, 나의 가족,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진로에만 몰두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그 영성은요, 조금씩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알려주십니다. 그 금식은 나의 욕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금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놀랍게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가득했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이 밝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은 언제 온가?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 멀리 있는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새벽이 온 것입니다. 스승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 멀리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때 새벽이 온 것입니다. 스승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언제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새벽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너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새벽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새벽이 옵니까? 언제 우리 어두웠던 일상의 밝은 빛이 시작됩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으로 보여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 그가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보일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어둠이 물러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 인생의 새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 자신을 넘어 타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에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데요, 급속하게 주신다는 하시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앞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답답함,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주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가 기뻐하는 기쁨으로 금식으로 나갈 때 그때 너는 바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섬기는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이신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번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낮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초대하셨고요,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거든요. 높은 데에 있으면 높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 주님 만나겠다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님은 누구든 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데에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고 우리의 신앙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끊임없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에 갇혀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성공, 나의 가족, 나의 진로, 나의 직장, 나의 성취. 여러분 놀랍게도요,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면,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얻어질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사랑은 시간과 지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서 지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물질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하는 그 버거운 인생을, 그 사람들을 보게 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금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먹고 싶은 건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사고 싶은 것, 엄청난 것을 못 사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금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청년들도 그 섬김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빠듯하게 생활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섬기셔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을 때 더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섬기셔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할 은혜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 버겁기 때문에 나에게 몰두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좋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섬기십시오. 여러분 바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24시간 버겁게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쪼개어 누군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힘들어가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의 그 간절한 통곡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의 자리에 신속하고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욕망을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막혀있는 기도가 열리고 신속하고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